모든 은혜의 하나님.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은혜의 하나님으로 작동하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것. 이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의롭다고 칭하시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받는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이라는 것은 perfect이 아니고 mature, 이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하게 이 땅에서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50보 100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편도 19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참 우리 이상택 장로님 대단해요. 참 몸이 그래도 완전하게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아닌데 같이 이렇게 타고 가는데 참 어떤 면에서는 정말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 이 빡빡한 일정을 다 따라오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 믿습니다. 갈 때 12시간 반, 또 한국에서 이제 10시간을 기다려요. 10시간 기다리고 10시간 너무 애매하잖아요. 기다리고 또 6시간 40분 또 비행기를 또 타고 이제 가자마자 바로 선교사 전체 미팅하고 그다음에 주일 예배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하고 목요일 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거꾸로 지금 또 19시간 타고 또 거꾸로 10시간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또 설교 준비를 뭐 아웃라인은 좀 잡아놨는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뭐 책을 읽다가 또 준비하다가 뭐 19시간이니까 뭐 좀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음악도 듣다가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음악을 독파했습니다. 독파했는데 그때 이제 내가 들은 음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문세 씨의 광화문 연가라고 혹시 아세요?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 광화문 연가를 듣는데 참 죄송합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그렇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눈물이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또 제 아내와 데이트하는 생각이 막 이렇게 나고요. 목사가 찬양을 듣고 눈물을 흘려야지 어떻게 유행가를 듣고 눈물을 흘리나 말이야. 저도 막 의아해하면서 막 진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하도 가사가 좋아서 제가 한번 인트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세월 지나서 여러분 고향에 가면 다 변해버려요. 다 없어요.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이라. 제가 탁 와닿는 게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 버린대. 언젠가는 다 갈 사람들이에요. 다. 여기 이 땅은 잠깐 머무는 나그네 삶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 우리 선도도, 우리 아버지도 다 그랬고, 나도 그러고 우리 아들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면 눈 내린 광화문 내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눈 내린 광화문 종로거리를 얼마나 데이트를 많이 했는지. 그때 KFC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고 서로 닭 날개는 안 먹고, 날개 먹으면 바람 핀다고 서로 안 먹고, 그래 남겨갖고 휴지통에 버리고 이래서 그 맛있는 거를. 다시 한번 그 가사가,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조그만 교회,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면 눈 내린 광화문 내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이거를 진짜 오리지널로 들으면요 눈물 나요. 박수가 늦게 나오네요. 잠시 추억 여행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삶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추억 여행은 제 아내하고 데이트하는 거로 시작을 했는데 이 세월이 지금 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변했더라고요. 제가 불교 회장이었음을 잠시 까먹었어요. 불교 회장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엄청난 핍박자였더라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변화시켜가면서 목회자가 되게 했어요. 목회자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하는데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있는 그 모습 속에 많은 것을 하나님이 작업하셨구나. 너무 감사한 것은요, 유행가를 들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자기 연민에 빠져버려요. 유행가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덕수궁 돌담길 생각하고 눈 내린 광화문 내거리 생각하다가 첫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오늘 이 모양 이 꼴 됐다면 이래가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상하게 번져가지고 완전히 이 유행가를 들으면 거기에 막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 가사가 다 내 가사 같고 막 이렇게 해서 헤매는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행가를 들었는데 눈물이 왜 날까?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내 현재 상황에 변화된 모습 속에서 너무 감사한 눈물이었어. 그게 결국은 추억 여행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 여행으로 바뀐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 모습이 확 드러나는데, 정말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아니 절대로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아니 절대로 목회자 택도 없는 건데 하나님이 세워주셔가지고 이 은혜를 정말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만끽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설교가 막 서지기 시작했어요. 3시간을 꼬박을 그냥 작업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내 인생 주제가는 광화문 연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김기동 목사만의 주제간가 하나님 자녀의 모든 하나님 자녀의 주제간 줄 믿습니다.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아야 하는데, 그 땅은 자존심의 땅인가? 그 땅이 아무도 안 가는 땅인가? 그 땅은 내가 도저히 목사님 못하겠습니다라는 땅인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땅을 밟아야 된다. 주저없이. 따지지 않고 주저없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내 땅 그 주저함 없이 땅을 밟는 그 땅이 오직 선교지로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는 그 땅이 있어요. 또 내가 너무 분주해가지고 한 주간의 삶이 너무 분주해가지고 영적인 것에 투자하지 못하는 시간과 영적인 것에 투자하지 못하는 내 몸과 마음이 그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밟으면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이 공통점이 뭐냐? 내가 스스로 무엇을 애써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바꿔보려고 내가 애써서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편해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을 구경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막 내 생각으로 내 그 경험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게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고 칭한 분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나타났는데 그 의의 수준, 하나님의 의의 수준, 완전하게 우리는 절대로 완전에 이를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완전하게 되었다고 쳐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이가 오늘 우리의 잠깐 오는 어떤 장애물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거를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바라보는 일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해결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면 먹을 게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먹을 게 나와요. 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믿지 않나요? 말씀을 믿지 않아.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서 그냥 믿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은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전 이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딱 맞도록 아이들이 많아지고 하는 가운데서 아이들의 플레이그라운드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도 올해부터 그거 놓고 기도하고 올해부터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아침에 올해부터 좀 일찍 나와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구경하게 해 주옵소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러나 이것이 담임 목사님만의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자, 저기에서 가만히 서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보는 거죠.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설치지 마라. 설치면 복잡해집니다. 설치면 꼬입니다.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여러분의 어떠한 어려운 형편들이, 여러분의 장애물들이, 삶의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 장애물을 해결하고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입니다. 어부. 그런데 보통 어부들이 조업을 마치고 가장 신경 쓰는,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부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이 그물을 수선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음 조업을 위한 준비죠. 다음 조업을 위한 준비 가운데 이 그물을 수선하면서 혹시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신경 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그물, 이게 발음이 어려워. 그래서 혹시 거물 될까봐 능 놓으면 거물이 돼버려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이 그하고 어하고 이 잘 안 돼, 경상도 발음이. 그래서 엄마 그래 보통. 그러니까 이 그물, 이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죠. 그거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수선 작업이 마모된 그물을 보수하고 찢어진 것을 깁는 일인데요. 기울 때에 다음 조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깁는 거예요. 깁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은 또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베테랑 어부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베테랑 어부들이 굉장히 숙련된 그 정교한 세밀한 기술로 이 그물을 수선하고 하는 거예요. 손은 거칠지만 정교하고 숙달된 기술을 가진 어부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의 정교한 손놀림으로 이제 이 그물 깊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들을 제자의 직분으로 부르는 광경이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물 깁는 모습이, 그물을 깁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예요. 원어입니다. 카타르티조. 자, 이 바닷가의 장면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 서신을 썼는데,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서신을 쓰면서 성령께서 옛 일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부 시절에 그물을 깁던 그 모습을 상기하면서
상기하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라고 할 때 베드로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에 온전하게 하시고를 카타르티조, 그물을 기우시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부로서 그물을 아주 정교하게 기술로 깁듯이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망가진 인생의 그물을 아주 정교하게 온전한 기술로 기워 나가신다는 것을 연결시키면서 본인이 어부 시절에 그물을 기었던 그 단어를 가지고 지금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고난당하는 모든 상처와 그 상황의 연약함을 깁고 있다는 의미를 빨리 머릿속에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저게 대표적인 단어가 온전하게 하심이라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본문을 다시 말하면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모되고 찢어진 그물을 기워 주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힘든 부분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세토록 세밀토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애써 풀려고 해도 풀립니까? 어떠한 대안을 아무리 내어도 순간적인 덮음이고 순간적인 해결이지 그게 영원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그 그물을 기우시면 아주 튼튼하게 영원히 그 그물을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물은 대개 어떻게 찢어지느냐? 두 가지를 저는 좀 보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그물이 고기잡이 할 때 통상적인 마찰 때문에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 쓰면 이제 낡아서 이제 찢어진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평생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우리 삶에 평생에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늘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의 삶의 무게가 있어요. 또 늘 생활하는데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일반적인 것 때문에 우리 삶이 마모되고 있음을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이 아이 탁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정말 아이들이 커나가는 가운데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육신은 20살 정도 되면 이제 노화가 시작된대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장막은 이미 많이 망가졌고요. 많이 이렇게 좀 쭈글쭈글해졌고 우리의 삶의 무게도 많이 오면 올수록 그 삶의 무게가 자녀가 없을 때와 자녀 있을 때는 무게가 더 큽니다. 왜? 잠깐 태어났을 때는 기쁘고 아이가 3살까지 재롱 피울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을 키우고 나면 그러나 또 내가 자녀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무게는 누구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는 일은 하나도 이 땅에 없어요. 다 스트레스예요.
왜?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다 스트레스예요. 이 통상적인 것 때문에 인생의 그물에 마모가 발생해요. 또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그물이 정말 이렇게 확 찢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그물 그 안에 많은 고기가 잡히면서 터져 나갈 듯한 많은 고기가 잡히면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막 터질 듯한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많은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상식 이하의 말이지만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물에 막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물에 고기가 정말 엄청나게 잡혔는데 누가복음 5장 6절은 그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엄청나게 잡혔기 때문에 괜찮은 그물이 엄청나게 잡혔기 때문에 찢어졌더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선물들이 있어요. 영원한 영생, 구원 얻는 것이 굉장히 큰 선물이었고 그게 원천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축복이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게 받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보다 모르게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하나님의 모르게 받는 선한 엄청난 선물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물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한 선물 때문에 그물이 찢어진다.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집회를 옛날에 다니면서 뉴욕 플러싱, LA 다운타운 이런 데는 한국에서 갓 오시거나 스테이터스가 안 되거나 정말 이 신분이 잘 해결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뉴욕 플러싱 쪽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새벽 기도가 4시 반부터입니다. 저녁 집회는 8시 반입니다. 거긴 다른 지역과 달라요. 근데 뉴욕 집회만 가면 뭐 새벽 저녁 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 4시 반에 하고 저녁 8시 반에 8시 반에 하면 부흥회 같으면 10시 최소한 10시 반은 마치죠. 그 10시 반에 마치면 뭐 이렇게 좀 간식 먹고 가면 11시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가면요. 뭐 몇 시간 못 자고 오는데요. 새벽 4시 반에 꽉 찹니다. 그런데 뉴욕의 롱 아일랜드라는 곳에 가면 조금은 이제 수준이 좀 높은 지역인데요. 밤에 많이 와요. 참석을 해요. 새벽에 거의 밤에 참석한 10분의 1밖에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내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왜? 너무 축복을 받았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찢어지도록 축복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찢어져도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1회입니다. 1회. 그거로 땡이에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잡아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작업하시는데 찢어지면 어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감사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내가 정말 나태해져서 여러분 우리 성전 이전을 위해서
저하고 새벽기도 같이 할 분 없으세요? 아이고 또 부담 주네. 예,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냥 예, 그러나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는데 4시 반부터. 저는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가 뭐 몇 시에 나온다 이런 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구경하기 위해서 저는 믿고 하는 가운데서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부담 가지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받은 축복에 의해서 내가 너무 나태해지지는 않았나, 그것이 그물이 찢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물은 그렇게 해서 2가지 종류로 일상적인 통상적인 여러분의 삶에 의해서 스트레스와 삶의 짐에 의해서 그물이 마모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축복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많은 축복 못 받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과분할 만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물이 찢어졌을 때 어부의 손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물 자체의 손실이 있고요. 그물 자체의 손실이 있고 어부의 생계, 전체 생계의 손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부로서는 소망을 잃은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진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소망을 잃은 사람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계속적인 어떤 절망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게 돼 있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럼 기다릴 줄 모르고 그냥 내가 먼저 또 설치게 되고, 또 기다릴 줄 모르고 내가 먼저 앞서가다가 또 큰 코 다치게 되고 또 사만불 까먹게 된다고요. 인생의 그물이 망가져서 그것 때문에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그 누구도 수선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기울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그물에 예수님이 오늘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그 그물을 완전하게 정교한 기술로 인생에 망가진 우리의 그물을, 마모된 우리의 그물을 키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찢기고 망가진 그물을 친히 키워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키워준다는 걸 또 알고 나서 막 혼자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키워진 우리 인생의 그물에 새로운 생명들을 많이 들어가게 해요. 새로운 생명들, 사방에 널려있는 이 익은 고구마들. 오늘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교회에서 상처받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살리기 바쁩니다. 지금 살리기 바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물이 하나님이 키워주신 온전한 그 그물 속에 생명 살리는 그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그물, 하나님이 키워주신 그물, 키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새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내 사업을, 내 직장을,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연약해서 상처받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주일 예배 나오면 똑같은 회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결단하는데 월요일 날 삶의 현장에 가면 보이지 않고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때문에
또 그 문제 속에서 분주하게 하루를 그냥 말씀 읽지 못하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찢어지고 마모된 우리 인생의 그물을 키워주신다고 약속하는 하나님의 은혜.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내 인생의 그물을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물 깊기의 대가이신, 전문가이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케 된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당신의 그물을 키워주십니다. 믿으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앞에 놓여진 장애물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하나님 50% 믿고 내가 50%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마모되고 찢겨진 우리 인생의 그물, 내가 절대로 기울 수 없습니다. 한 코도 기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물 깊기의 대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의 그물을 맡기면 그분은 오늘 약속하십니다. 찢어지고 마모된 너 인생의 그물을 내가 키워주겠다. 이것이 온전한 우리의 인생이며 은혜 충만한 인생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고백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그물을 키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생명이 이 그물에 다 구원받아서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나의 인생 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